지금 이 시간은 뱀 에센스 시간인데 제목을 왜 에센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에센스가 아니라 약간 주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부탁이 들어왔던 것은 목사로서 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BAM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제가 지나온 과정과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사연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BAM, Business as Mission 이라는 개념이 주는 환상과 낙심 사이에서 줄타기 했었던 저의 이야기, 신학과 현실, 성경과 신문 혹은 선지자와 제사장,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신 분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영역이죠. 그 영역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인격이나 혹은 사고 방식이 문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언어나 혹은 우리의 인간 관계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늘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주라고 말한다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종종이나 가끔보다는 훨씬 낫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종종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재밌지 않아요? 종종 상상. 그 상상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일어난다면, 우리 가게, 우리 기업에서,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마치 그 300년 전에 모라비안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사의 창업과 경영과 이익 분배와 고용과 인사 관리와 사원 복지와 재투자와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가는 논리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신박한 생각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걸 머릿속으로만 늘 상상하고 괜히 혼자서 실실 웃고 그랬었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비즈니스 세계에서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저는 1996년부터 99년까지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벌써 한 세기 전 이야기예요. 그때 그 조지아 텍이라는 아주 좋은 학교가 그 아틀란타에 있었고, 거기에 산업공학으로 박사 공부를 하던 김한수라는 학생 부부와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유학생들의 삶이 그렇듯이 2000년이 되니까 각자의 길을 따라서 또 다른 도시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12년이 되었을 때 제가 이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마침 한국에 잠시 들어왔던 김한수 교수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죠. 그래서 아틀란타 시절의 이야기도 하면서 같이 웃고 떠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김한수 교수는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연변 과기대에 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대화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가 넘어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BAM, 뱀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요. Business as Mission이라나?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른 설명을 안 했는데도 뭔지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상상했던 이야기였으니까. 순간 저는 저의 앞으로의 목회와 저의 선교의 모든 답을 얻은 것만 같았어요.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 다니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라고 말하면은 다들 저처럼, 우리 성도들도 저처럼 막 감동하고 막 심장이 뛰면서 주님을 따라서 깃발을 들고 뛰어갈 거다. 만약에 누구라도 이러한 가르침에 반대를 한다면은 목사 특유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들의 무식함을 살짝 피하면서 삭개오 이야기를 딱, 바울의 이야기를 팍, 그러면 이야기 끝. 하지만 저는 경영이라는 것을,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목사잖아요. 경영의 디귿자도 모르죠. 디귿자가 없나요, 경영에는? 그 정도로 몰라요. 경영의 이론도 모르고 실전도 더더욱 모르고, 그래서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즈니스 세계에 세우려는 사람들이 설악산에 있는 무슨 호텔에서 포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에 있는 무슨 목사님하고 샘 존지 조쌤인지 하는 선교사랑 송모 목사, 진모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제가 상상만 하고 있었던 것을 실제로 하려고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뭔가 되게 있게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무조건 그 모임에 참여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죠. 우여곡절 끝에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겠다기보다는 제가 막 쳐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게 IBA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네요. 그런데 그 포럼의 첫날부터 위기가 찾아왔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벌어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여기에 들떠가지고 막 가슴 뛰는 간증 집회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창업, 경영, 이윤 창출, 직원 관리, 이게 다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살면 살수록 이게 아닌가 보다 싶은 그런 느낌.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통치와 비즈니스는 아무리 봐도 찰떡궁합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연애와 결혼은 다른 거잖아요. 결혼하면은 항상 같이 있다는 게 너무 좋지만 항상 같이 있는 거는 부담스럽거든요. 동남아나 무슬림 지역에서 공무원이 기업하는 사람들을 찾아올 때 대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일 안 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경영자와 오너 사이의 그 이윤의 분배 등등, 이러한 현실들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워들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두 번의 고통이면은 믿음 좋은 사람의 특성상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 고통이 지속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찾아오는 질문들,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그리고 유혹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데 목회도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경영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 열면은 손님들이 줄을 설 것 같은데 90%가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다 가르치고 선포하면은 성도들이 큰 깨달음을 얻고 막 감동을 해서 갑자기 자기네 회사 경영 방식을 하나님의 통치로 막 바꾼다는 것은 저의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 포럼에서 제가 알게 됐어요. 감사하죠. 첫 번째 포럼에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뱀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섣불리 막 시작하라고 용기 주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제사장 모드에서 선지자 모드에서 제사장 모드로 슬쩍 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판, 능력을 한번 키워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말씀이 능력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장 BAM을 시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그리고 잘한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려면은 임의와 아직 사이라는 또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3.1절과 8.15 광복절 사이의 시기로 설명을 했습니다. 1919년 3.1절에 독립선언을 했지만 그 독립은 26년이 지나서 8월 15일에 완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선포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일본에 저항하며 독립이 오기까지 임시정부의 통치를 받았던 독립군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만문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싸우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임의와 아직 사이를 8.15 빼기 3.1절 8.15 빼기 3.1하니까 5.05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05라는 암호명을 만들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505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벌써 10년째 해오고 있어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하는 거예요. 크리스 라이트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아는 것들의 정체를 밝혀낸다고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저항하면서 독립의 완성을 꿈꾸었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유관순, 이상재, 신석구, 김마리아, 박예수도, 윌리엄 홀 등등 우리에게는 이렇게 멋진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증인들이 있다는 마치 응원가와도 같은 그런 설교를 매년 한 6회, 7회 정도씩 10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무엇을 아는가만큼 중요한 것이 누구를 아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지지하고 때로는 서로 훈련도 시키고 그러는 거죠. 저는 이 뱀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고 서로 사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그로 인해서 채워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죠. 연대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목사로서 먼저 이 연대에 동참을 해야 우리 성도들을 도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 IBA에 참여하면서 좋은 선교사님들, 좋은 믿음의 기업가들, 좋은 목사님들, 이론가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는 청년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을 우리 이 한사랑교회에 또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죽을 만치 힘들었던 것 같은데 또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새 힘이 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고 하나님의 통치도 실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로서 무슨 뱀 기업을 설립한다든지 우리 성도가 운영하는 기업, 무슨 기존 기업이나 가게에 뱀 원리를 막 적용하라고 막 압박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대신 누가 한다고 그러면 딴지는 안 걸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교에 방해만 되지 않아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중국에서 비자발적 철수를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할 때 제가 말귀도 잘 알아듣고 응원도 하고 박수도 쳐주니까 막 놀래시더라고요. 반대할까 봐 걱정을 했대요. 아마 여러분들 1층에서 포레스트 카페를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뱀 기업처럼 보이나요? 잘 모르겠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요. 뱀과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원래는 그 히스빈즈처럼 하겠다고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장애인 돕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실패로 끝났고요. 이익금으로 음악회를, 지역사회를 위한 음악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그것도 그만두었고요. 그러는 사이에 2명의 전문 경영인들이
그 사표를 던지고 나갔고요. 지금 있는 분이 세 번째예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경영하고 있는가? 해보려고 하지만 어느 날 말 없이 사라지는 알바생들 때문에 속 썩고 당황하는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끔에서 종종으로, 그리고 종종에서 자주로, 그리고 자주에서 늘로 바뀌길 바라면서 애쓰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경영하고 있는 이 카페도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 아니라 기껏해야 비즈니스 포 미션에 더 가까운데, 하물며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혹은 선교지에서 창업을 하고 고용을 하고 이윤을 내고 또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BAM에 관련을 맺으면서 경영인들의 눈물을 알게 되었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목사로서는 그게 제가 거둔 가장 큰 열매가 아닐까 싶어요. 돈을 벌어서 11조 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함부로 누구에게 뱀 하자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포기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통치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만몬이 왕노릇하기 쉬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랄프 윈터 이후로 1040 윈도우라든지 414 윈도우라는 그 선교 영역이 새롭게 이제 소개가 되었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MS 윈도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MS 윈도우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아니고 Monday through Saturday 윈도우예요. 거기에 우리의 선교 영역이 있더라고요. 주일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확장이 되어져. 그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 아니겠어요? 이 미션이라는 것이 원래 의미하는 게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말의 뜻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 어떤 방법의 일종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사명으로서의 비즈니스인 거죠. 제가 목회로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로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저는 목사로서 조용히 그 이야기를 성경에 가르치면서 우리의 문화로 바꾸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면서 사람들 먹여 살리세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세요.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이자 또한 보내심입니다. 아멘.